자,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의 처음이고요. 또 이제 새롭게 묵상을 시작하는 시편 말씀의 첫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2주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가 함께 나눴고 또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렇게 새롭게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맞은 이제 첫 달의 첫날, 바로 이제 오늘이 그런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달에 이번 말씀 읽기를 이제 결단하고 새롭게 좀 말씀 읽겠다고 생명의 삶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제 첫 장을 여는 날이 이제 오늘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좀 이번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번 한 달에는 정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의 첫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전체 시편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첫 구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흔히 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래 성경 원어의 의미를 감안해서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으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냥 물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과 관련된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죠.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에 관련된 말씀. 어디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느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어디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본문이 뭐라 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우리는 어디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시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잎을 마르지 않게 하고 또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양분을 충분히 그 시내로부터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을 때 꼭 그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잎이 마르지 않도록,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결실을 맺도록 우리도 양분을 얻어야 하는데, 그 양분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양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이 기자가, 이 시인이 해주고 있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먹어야 잘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잘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음 받은 우리가 다른데 심겨져서 그로부터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을 때에만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키우던 화분 하나를 가지치기 한 적이 있어요.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물 주고 볕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냥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키웠습니다. 제가 화분을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제가 키운 화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화분이 꽤 잘 자랐어요. 근데 잘 자라긴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못생기게 자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날 잡고 가지치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이발시키듯이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한번 가꿔줬는데요. 근데 그 떨어져 나온 가지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렇게 버리려고 봤더니만 미안한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잘라내긴 했지만 그 자체로 너무 푸릇한 생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흙도 사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흙을 넣고 한번 처음으로 거기다 삽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2개를 가지고 하나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내가지고 심어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바로 흙에다가 삽목을 하고 그렇게 하고 물을 또 주기도 했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냐면은 1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렇게 제가 그 가지치기 해놨던 그 가지가요. 지금도 원래 본래 붙어 있었던 그 나무 곁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나무가지, 제가 이렇게 본래 그 나무에서 잘라낸 그 나무 가지는 사실은 그 본래 나무에서 잘려진 그 순간에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예. 지금 당장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뭐 줄기도 푸르고 잎도 푸르고 그렇지만은 하지만 결국 시간 문제인 겁니다. 시간 문제. 예, 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순간에 사실은 곧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꼭 그런 겁니다. 예, 죄가 늘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것. 죄가 늘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시간 문제다. 예, 나무까지 잘려나갔을 때 그 가지도 결국 시간 문제, 시간이 곧 지나서 그 안에 머금은 수분을 다 소비하고 나면 다 마르고 나면 결국에는 죽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그 순간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시간 문제,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려진 그 가지를 다시 흙에다가 심어놨더니 물에다가 담궈놨더니 어떻게 됐던가 하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문제없이 그 다시 새로운 줄기를 또 그렇게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잎을 틔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꼭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우리 그 자체로 우린 죽은 것이지만 그런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면 그러면 다시 새로운 잎도 나고 새로운 줄기도 내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시편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하는 오늘 첫날에 우리가 이걸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심길 때에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길수록 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달 말씀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세우는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들을 한번 기꺼이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채로 읽고 또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무가 물을 먹어야 자라는데 그 나무가 물을 이해해서 그 물의 성분이 무엇이고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 나무가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나무가 그걸 다 풀어내어 설명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물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모르긴 몰라도 이 물을 먹고 자라는 동안에 내가 물을 먹어야 사는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물이 그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 세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다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먹고 또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로써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도 알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읽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기쁘게 읽고 묵상하고 그로써 내가 사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기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